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우리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아마 이런 원성 아닌 원망 아닌 이런 말을 또 내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 밤에 한밤중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수갑 채운 것뿐만 아니라 발도 발수갑을 착고라고 그러죠. 착고에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것들은 도른 거 아니야? 어떻게 저기서 노래할 수가 있지? 물론 노래와 찬양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찬송했다, 찬양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때다 하고 다들 도망가겠죠?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다 도망갔구나, 내가 책임을 다 못했으니 내가 죽을 뻔한데 내가 미리 죽어야지 라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고 그러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무슨 소리냐, 무슨 짓이냐,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라고 깜짝 놀랬죠. 그러면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 구절만 읽으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갑자기 나오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일로 감옥에 들어온 것을 이미 간수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 안에서도 그야말로 기도하고 찬송 불렀다는 사실이 이미 간수에게도 들려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몸은 매여 있지만 영혼은 자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붙들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붙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때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몸은 자유하지만 영혼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몸도 자유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자유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잡혀있지만, 몸은 갇혀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하니까 어때요? 감옥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몸은 자유한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붙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심, 염려, 걱정, 재정,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지금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잠시 잠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어 반면에 갇혀 있지 않았던 간수는 어때요? 오히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더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갑자기 믿음이 불현듯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으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그래 알았어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생겨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불리기 위해서 운동을 막 합니다. 갑자기 운동을 한 2시간 했다고 해서 근육이 막 갑자기 막 불어나는 건 아니죠. 그 근육이 불어나기까지는 때로는 근육통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근육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성경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슬에 옷 젖는 것처럼 낙숫물에 바위 패이는 것처럼 여러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에게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 그 사람 그렇게 나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30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됐구나 예수를 믿게 됐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걸어서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예수 믿겠다고 예배당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믿음 좋다 아니요. 그 전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저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마치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때가 되니까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는 것과 같이 저도 역시 제가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나에게 들려졌던 복음이 내 심령 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싹이 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해서 갑자기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저가 예수를 믿다가 전하다가 감옥이처럼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송을 부른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몸은 자유한데 그런데 뭔가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영혼의 구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았어.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선생님 구원받으셨나요? 구원이 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뭔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굴에 쓰여 있나요? 신분증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주민등록증 있는 것처럼 신분증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이 지속되어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배울 수 있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어때요? 궁극적인 구원의 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영과 혼과 육체. 우리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영과 혼이라는 것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이 육체라는 것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도 구원이고 영과 혼의 구원도 구원이거든요.
그럼 육체적인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이 육체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질병에서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으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건 육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 인격적인 구원, 즉 영과 혼과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썩어질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의 몸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잘 때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몸뚱아리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 그렇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죽음을 말할까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육체라는 건 누구나가 다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육체가 죽어지는 순간에 육체 안에 머물고 있었던 영과 혼은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늘나라로 가 있는 이 영혼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어야만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덧입을 수 있는 육체가 필요한데 그 육체를 부활의 몸, 부활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썩어 없어졌던 우리 땅에 필요한 육체는 다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영혼이 덧입을 육체, 이 부활의 육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을 영혼이 덧입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처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들어갈 육체를 덧입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태어난 날 있지 않습니까? 1900 몇 년도에 난 태어나서 출생의 날이었어. 출생했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나 태어났어. 그렇지만 태어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다면 어때? 자라가야 되는 거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성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해.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현재적인 구원인데 현재적인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따라합시다. 미래적인 구원. 이 미래적인 구원은 앞에 먼저 되어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는 아니에요.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우리의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온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일으켜진 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단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원의 세 단계가 있는데, 구원의 세 단계. 자, 구원의 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어떤 단계예요? 의지죠. 지적인 단계. 3대 효소가 아니라 3대 요소인데요. 믿음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단계냐면 지적인 그런 요소, 지적인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뭐예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이 우리 구원자요? 라고 지식으로 인식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그래? 알았어.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분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거 인정은 못하겠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어때요? 지적으로, 아, 예수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찬동.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 지적으로 찬동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아니, 왜 내 죄를 짊어지셨어요? 내 죄는 내가 감당해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감당하셨다고요.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 그래요? 어머, 그랬구나. 이게 은혜다 라고 감정적으로 찬동하는 단계, 찬동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의지적인 요소죠. 맞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 거야. 신뢰하고 결단하고 신뢰하는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3대 요소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합쳐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믿고 떤다. 너 믿음이 있냐?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믿고 떤다고 했을 때 귀신이 믿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귀신에게는 어때요?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죠. 귀신이 가지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 거야. 지식적인 믿음. 아, 맞아, 그분이 예수지 라고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감동하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이 귀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래서 다시 원래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1절을 보면, 14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시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또한 말씀과 성례 집회과 기도에 의하여서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믿음이 자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어린아이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고 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 믿음이 기본적으로 역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게 뭐라? 은혜라니. 은혜. 그러면 자, 로마서 10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듣고, 그 누군가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1층이 없이 2층이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져야만이 그 믿음 위에다가 더 풍성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두 번째 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떨고 금세와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명령과 약속을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명령에는 두 종류의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긍정명령, 부정명령. 우리가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명령? 긍정명령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긍정명령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6계명부터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죠. 그러면 긍정명령은 어때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 부정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다? 결국 이 사람이 영원히 궁극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밀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여인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가서 동네에 가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전하니까 어때? 와보라 하면서 전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 나는 이제 이분의 말씀을 내가 알겠어. 온전히 믿겠어 라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데, 대신 전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사가 말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해 듣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잘 왔어. 이제 당신 말 좀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 이러지 않았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들려진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또 우리 마지막인데요, 읽어봅시다.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며 약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연약한 믿음도 있고 또는 장성한 믿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죽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딱딱한 굳어진 떡과 같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말씀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죠. 어린아이한테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젖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먹여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젖만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떤 딱딱한 말씀도 이렇게 먹여서 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목회자들의 고민인 거죠. 이 말씀을 저 사람한테 들려줘서 소화를 시키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게 되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젖처럼 부드러운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단단한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젖만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언제까지 젖 먹는다고 막 엄마 젖꼭지 찾으면 엄마가 나중에는 이 엄마 젖꼭지에다가 막 쓴 약 예, 어릴 때 그 쓴 마이신 이렇게 발라놓고 이래서 막 젖을 떼게 하고 이랬던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부드러운 말씀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보좌의 우편에 앉기를 원하시잖아요. 우편은 아니지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어때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